여름날 안모기 한 마리가 한 남자를 꽉 물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안모기를 갖다가 그냥 내려치려고 손을 뺨쩍 드는 순간에 그 모기가 그러더래요. 내 몸에는 네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더래요. 어쨌든지 모기가 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서 모기를 딱 때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율신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신경을 가리켜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참 신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구성이 있는데 그 구성이 바로 신경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경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근데 그 신경은 두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율신경, 하나는 운동신경. 이 두 가지 신경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자율신경이고,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움직여야, 이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려요. 또 근육이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막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내 목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여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몸이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고 굳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신경이다,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해가지고 운동신경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율신경이 있죠. 자율신경은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는 그와 같은 것을 자율신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장,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로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허파, 우리의 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장들,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자율신경을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쉽게 그냥 자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심장아, 너 잠시 동안만 멈춰라. 내 의지로 내 심장을 멈출 수 있다면 자살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허파야, 한동안 움직이지 마라 하고 허파가 움직이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쉽게 다 자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기관일수록 하나님은 이것이 운동신경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율신경으로 저절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 자율신경과 운동신경,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 믿음의 세계도 이게 자율 믿음과 그 다음에 운동하는 믿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율 믿음과 운동하는 믿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쭉 보면 이 바울과 신라가 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시장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봐주어서 돈을 버는데, 그것도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마치 그 서커스에서 곰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그 주인이 돈을 벌듯이 이 여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만 보니까 젊은 여자가 너무나 불쌍한 거야. 일평생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너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점을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돈 벌고 있는 이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구나. 화가 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 로마의 신과 다른 신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상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다 몰려들어서 그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찢고 발로 밟고 그래가지고 관가로 끌어다가 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관과에 끌려가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들에게 철저히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꼼짝없이 그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에는 착고를 차이고 손과 발에는 이제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의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그냥 저절로 그들에게서 막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그 감옥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꼭꼭 묶었던 쇠사슬이 철그덩철그덩 풀려지고 그들의 목을 갖다 옥조였던 그 착고가 그냥 다 풀어졌습니다. 그 간수가 꿈뻑꿈뻑 졸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튼튼한 착고가 풀어지고 죄수들이 보이지 않자 이 간수는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시대에는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배에다 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아직 이 감옥에 있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황당한 일을 보니 간수가 그냥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본 이 간수가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그 맞은 데를 다 씻어드리고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는 그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율신경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우리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여 하고 기도가 나와야만이 이것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성도는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 입에서 주여 하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자율신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그냥 그 밤에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호소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성도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또 여러분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도 흥얼흥얼거립니다. 뭐 하냐니까 찬송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찬송이 그냥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요. 이건 뭡니까? 이건 자율신경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율신경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주의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내장이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내 속에 허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아 다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틀림없이 이 찬송은 자율신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슬플 때도 찬송이 나오고, 기쁠 때도 찬송이 나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이 나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서 자율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자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 정말 그가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은,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자율적인 믿음이 막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자율적인 이런 믿음, 찬양과 기도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서 터져 나와서 우리에게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동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자율신경이 있어서 움직이고, 또 운동하는 신경이 있어서 내 팔다리를 우리가 움직이듯이, 이 운동하는 믿음, 이 운동하는 신경은요, 이것은 일부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팔을 움직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목을 움직이고, 내 눈을 움직여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운동신경이에요. 이것이 운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운동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운동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깊은 감옥 속에서 자율신경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라 있는 그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의지로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나의 믿음이 운동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부러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전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그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냐? 운동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력 있는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서 저절로 이 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감사는 나의 의지로서 일부러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막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손을, 내 팔을, 내 다리를 막 움직여야 이게 마비가 되지 아니하고 몸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발굴해내는 겁니다. 이 감사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내가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요나서 2장을 보면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물속의 뱃속에서도 죽질 않고 이 요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바다의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와 있고 내 머리에는 해초가 둘러싸여 있고 나는 지금 깊은 바닷속에 내가 잠겨져 있으며 그리고 나는 큰 새벽장이 나를 가로막아서 나는 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갖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물고기의 위액이 막 요나에게 쏟아지고 그 물고기의 위가 막 움직여서 막 요나를 주물럭주물럭 거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 있고 완전히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침침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나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 물고기 뱃속 안에 내가 가만히 들어있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나는 어차피 소화되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을 것이고 내 손에 칼이 있어서 물고기 배를 뚫고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이래도 죽을 거고 저래도 죽을 거 내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 상황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그가 감사드리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그 절망 속에서라도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 물고기야, 네가 어찌하여 주의 종을 삼켰느냐? 썩 주의 종을 토해 놓아라.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그 깊은 물속에서 토해 놓으면 또 빠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나를 갖다가 어디에다 토해 놓습니까? 그 니느웨이 해변가에다가 웩 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확 그 물속에 배에서 튀쳐나왔어요. 그래서 그 요나가 니느웨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또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감사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듯이 내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게 있어서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내 의지를 동원을 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다 지나고 나면 다 감사뿐인데 그때는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절망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줄 것에 대해서도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발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발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창원에 가면 양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어느 새신자 자매님이 심장 판막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수술 받기로 1,6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원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참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딸이고 신앙이 참 좋은 딸입니다. 그 딸이 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는 엄마가 요번에 수술을 받으면 엄마는 죽을 것 같아. 그 엄마 수술 받지 말고 그냥 내려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 엄마 수술 받지 않고 그냥 내려와. 엄마 수술 받지 말고 내려와. 그 딸이 간절히 전화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만히 그날 밤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감사하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어 제산 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창원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내려온 그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과일로서 강단 장식을 쫙 해놓았는데, 근데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 강단에 있는 감하고 사과를 집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사과하고 감하고 이렇게 놨어요. 여기 사과에다가는 성경 구절을 딱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이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딱 앞으로 두 줄로 나오셔가지고 감 하나, 사과 하나를 꼭 집어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 하시면서 감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단에 있는 거 다 집어가시란 말이에요. 다 집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현정우 목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집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왕에 집어가실 거, 감 하나 집고 사과에는 거기다 성경 구절 딱지를 다 붙여놨으니까 그걸 딱 집어가시면서, 아, 이 성경 구절이 이 추수감사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겁니다. 여기 숫자대로 다 갖다 놨으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감사헌금이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추수감사헌금은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헌금 준비한 감사헌금 봉투 든 분보다 안 든 분이 더 많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다 나오시란 말이에요. 다 나오셔서 감사헌금 드신 분은 봉투에 넣고 안 드신 분은 이 과일을 하나씩 감사하시면서 감 하나 사과 하나 꼭 집어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원의 양곡교회 이 자매님도 앞에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감 하나 사과 하나를 딱 집어갔어요. 근데 거기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얼른 요한복음 8장 10절을 찾아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딱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딱 보고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려준다는, 내 생명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평상시에는 그 말씀과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찾아서 읽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담임 목사님인 지용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 죽지 않고 나 살아요. 심장 판막으로 지금 죽어가는 분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 죽지 않고 나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무슨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그날 집은 그 사과에
세상에 거기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목사님,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손에 붙잡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삽니다. 나는 삽니다. 이 말씀이 평상시에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근데 그날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자기가 그대로 믿어지더란 얘기요. 근데 그 후로 이분이 정말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여러분 15년째 아주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찾아내서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발굴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의 자율신경, 그들의 정말 자율적인 믿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운동신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운동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발굴하여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율적인 믿음과 운동력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바울과 실라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오물을 받차고 나온 것 같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결박한 영적, 육적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고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야. 그 역사가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